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When will we realize people need the Lord? 제가 참 아주 죄송한 하나님 앞에도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파가 저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때는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없었어요. 여장, 남자, 게이바. 제가 열애 클럽을 30살에 만들어서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도 그 안에서 일하던 애들이 70-80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 전도를 했지만 그 당시 누가 교회에서 나에 대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야기해주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줬다면 저는 그 사업을 빨리 접고 아마 선한 길로 나왔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냥 애통을 하면서 타고난 것인 줄 알고 내 팔자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다. 그래도 하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열애라는 클럽을 10여 년 운영했죠. 그런데 요즘엔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됐는데 아닙니다. 동성애자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모든 남자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여자로 살고 싶다는 여자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는 좀 더 발전돼서 그런 여성화로 아주 몸과 그 모든 것을 다 구조를 바꿔서라도 여자로 살고 싶어하는 그들이죠. 이제 젠더라는 건 하나의 문화, 정신적인 그런 것을 뜻하는 건데 결국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있어요. 일본은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수술 안 해줍니다. 수술을 하면은 법적으로 걸린다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의 양심으로 그걸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돈만 가져가면 이젠 성형외과에서 다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숫강아지를 우리가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고 암강아지가 되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르던 숫강아지를 수술을 해서 암강아지로 만들었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아마 절대로 못한다고 막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부모들이 데려가서 수술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국가가 그런 것을 인정을 해주고 서부 그 지원에 소송했잖아요. 애들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아직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군대 가고 싶다. 난 트랜스젠더라 군대 생활 못한다. 또 이런 그 성전환자로서 소송을 냈는데 승소 판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빨리 시정돼야 되는데 한 번 그렇게 돼버린 거를 막 이렇게 돌이키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사역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까지 클럽을 확장했어요. 근데 우리 열애 클럽에 나오는 애들은 다 예수를 안 믿으면 출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데려갔고 금요일이면 구역 예배를 받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방문할 김마리네라 김유복 자씨, 그분 나보다 10년 연상입니다. 척추가 무너져서 지금 그냥 그 10년째 누워 있는데, 그분이 한국 최초 여장 남자입니다.
최초의 트랜스젠더입니다.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우리 패트킴 선생도 인정을 할 정도로 정말 MBC 전속 가수 중에 한 분이었고 공주 사범대 출신입니다.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사회 활동을 못하고 이제 그 여장남자로서 저희 클럽의 메인싱어로서 일을 했죠. 근데 그때 그분은 반강제적으로 예수 믿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클럽에서 일을 하려니까. 그런데 그분 지금 예수 믿잖아요. 예, 제가 지금 근 10년째 이렇게 케어하고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도 어떤 그 트랜스젠더가 교회를 나가면서 가끔 저하고 교제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호적도 바뀌었고 여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내가 다시 남자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남자로 창조됐습니다. 여자로 수술을 하고 호적을 바꾼 건 당신이 한 겁니다. 그러나 내한테 생물학적으로 성기능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그 본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호적도 바꿔야 되고 옷을 뭐 남자로 입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증언하고 이쪽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나를 지금 여자로 인정을 해주고 성가대에서 찬양 부르게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은 틀립니다. 이런 증언을 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성가대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장을 하고 세우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성경을 바로 가리키면 그들이 영적 깨달음, 성경적 지식을 바로 알 때 영적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으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혼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구원 완벽하게 받아야 되고요. 마음의 문제가 변했다는 건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새 사람은 생활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그런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사역의 범위,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봉사냐 사역이냐 이거예요. 물론 목사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직무라든가 이런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거든요. 그러나 뭐 교회에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또 뭐 신디를 한다든가 뭐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각 지체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티칭의 문제. 예.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애 문제가 완전히 극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교사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모였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그 리더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봉사의 범위가 어디냐. 우리는 신디 같은 거 피아노 맡겨요. 그죠? 그건 기능이잖아. 그러나 말씀을 전달하는 기름 부음에 속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이 목사라면 안 되잖아요. 마약하는 사람이. 그럼 동성애자가 아직 그거 해결 안 됐는데 목사가 됐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봉사를 할 수 있을 때 기름 부음 사역은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목사들도 많아요. 신부도 있어요. 전도사도 있어요. 그분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극복하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극복하고 하는 것뿐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죠? 바울도 자기 과거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 다윗도 밧세바와의 그런 문제가 다 노출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실수도 다 노출됐잖아요. 내가 만약에 탈동성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역한다 그러면 위선자.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매개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일단 성적인 그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커요. 성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되든가, 그것이 이성관계든 동성관계든, 또 수혈관계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확률로 봐야 돼요. 어느 쪽이 가장 많은가? 남성 동성애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감염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여성 동성애자들보다 남성 동성애자가 많으냐? 남성 동성애자들은 애널 섹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문 성교를 한다는 거죠. 항문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피하질이 약해요.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면 감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동성애가 가장 많이 감염될 수 있는 경로는 동성애예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문제예요.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지금 동성애가 만연돼서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염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애널 섹스를 한 경험이 있으면 최소한도 10년 내에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빨리 그 에이즈 혈청 조사를 해봐야 돼요. 감염 여부를. 왜냐하면 HIV 감염 그 바이러스가 잠복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에이즈에 감염됐다면 빨리 그 의료 관리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회개하고 에이즈 문제뿐이가 아니라 동성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질병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열심히 치료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이즈 감염자들을 우리나라 집계 한 8,000명? 아마 1만 명 정도 되는데, 각 교회가 에이즈 감염자들을 돕는 그런 시설 확충, 또 그애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좀 돌봐주는 그런 기독기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